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쁨의 종교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 소식을 뭐라고 표현했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복으로 주시니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또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기쁨의 나라죠. 천국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모임은, 교회 공동체는 기쁨이 가득한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늘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하죠.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 권면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권면을 했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맛보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는 눈물을 통과한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얻었듯이 오늘 시편 126편은 이 신앙의 진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시편 126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거듭하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말씀에도 그들이 계속 그 길을 가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듯이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 것도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학자들은 시편 오늘 126편이 1차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 직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포로 귀환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벨론 제국이 성경으로만 바사, 세계사적 표현은 페르시아 제국에 망하게 되죠.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가 즉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부터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것이 기원전 537년인데 그렇게 돼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의 삶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을 떠나서 포로로 이국에 끌려와서 아마 여러 가지 멸시와 고초를 당하면서 돌아갈 날을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아마 그들 가운데 믿음 있는 자들은
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귀환의 때를 고대하고 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지나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그들의 마음이 더 힘들어졌는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제국이 바뀌면서 전격적으로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포로로부터 돌아갈 수 있는 이게 길이 열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눈물 후에 기쁨의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 포로 귀환을 회고하면서 그 기쁨을 1절부터 3절 사이에서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저절로 나왔다고 말하죠.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너무 좋아서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이 일이 꿈이냐 생시냐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이지만 또 한편 이 기쁨의 소식이 기쁨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십니까? 그 배후에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뒷부분에 5절 6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연결시켜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귀환하기 전에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는지. 그 모습을 뭐에 비유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과 같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농부들의 농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뿌릴 때도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사기 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잘 자랄까 노심초사하면서 애쓰죠. 여러분 그 처음 씨를 뿌릴 때는 이 눈에는 마지막 추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다보고 뿌리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시편 137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다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는 자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땅을 생각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매 돌아오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농부들이 그렇게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수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체험한 기쁨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이 참 많이 있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고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들은 1차로 돌아왔지만 나머지 백성들도 돌아오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것이 4절이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표현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성경을 좀 알아야 더 실감이죠. 남방 포로들, 남방 시내들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로를 돌아오게 하되 남방 시내들 같이 해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남방이라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땅의 가장 남쪽 지역,
요즘 흔히 네게브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이 건기에는 바짝 말라 있는 광야 지역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리면 그 말라 있던 계곡이 뭐가 되느냐면 시내가 되어서 콸콸콸콸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와디라고 부르죠. 그것이 지금 남방 시내입니다. 아마 이 시편 기자는 그쪽에 살았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 광장면을 떠올리는 거죠. 그렇게 말라 있어서 그냥 땅이었는데 비가 오니까 물이 잘 흘러가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을 돌아오게 해달라.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한번 적용하고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참 다양한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칙, 이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죠.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법입니다. 이게 자연의 법일 뿐 아니라 신앙에도 중요한 한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꼭 이것뿐만 아니지만 중요한 보편적인 하나님 역사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심고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종종 신앙을 이렇게 잘못 적용함으로 인해서 심음이 없이 거둠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큰 기쁨을 맛보고 누리려면 한편 뭐가 있어야 됩니까?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죠.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이 땅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눈물 가운데 헛된 눈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서름에 흘리는 눈물, 신세 한탄함에 흘리는 눈물, 원한이나 증오의 눈물. 우리 성도들은 가급적 이런 눈물은 흘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원리를 좀 적용하면서 그럼 우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눈물이 무엇이 있을까? 한 몇 가지 적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흘려야 될 눈물 중에 하나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믿어지고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일어날 것입니다.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표현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드리고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얼마나 허물 많고 죄 많은 존재인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임을 절감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절감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래서 그 회개의 눈물이 있고 나면 사죄함에 확신이 우리 가슴 속에 있으면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근본적으로 회개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연약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연약해서 넘어졌던 나 자신을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께 나가는 자들, 하나님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요즘 우리에게 눈물이 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이 시대가 전부 자기 합리화가 너무 강한 시대. 뭐 소위 말해서 내로남불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은 막 해도 나는 괜찮다 하는 세대. 이 타락한 인간들의 자기 죄성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합리하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존재들이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아픔을 아파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여러분을 다시 천국의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눈물을 흘리면 좋을까요? 수고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맡겨진 사명, 또 내게 주어진 일 감당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마는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것은 그 배후에 많은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원리대로 심을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수고에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법칙을 확신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수고에 눈물과 땀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럼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이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분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분 없으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또 다른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수고의 눈물을 흘리라고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르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수고의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가 흘려야 될 눈물, 그 결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눈물 가운데 하나는 기도의 눈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 무기입니다. 기도로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물에는 우리의 진심, 간절함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눈물이 있으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었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 연장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 중에 하나가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인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어머니의 눈물, 부모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돌아오고 인생이 바뀐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많이 있지만 자녀들을 위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가치관이 가득한 이 세대 속에 우리 자녀들을 던져놓아야 하는데, 그들이 정말 바르게 자라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위해서는 우리 부모와 선배 세대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들 이래가 안 된다 말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죠. 정말 간절한 마음에 눈물의 기도, 눈물의 씨를 뿌리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쁨으로 수수하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상황, 그 상황에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죠. 또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눈물이라는 것이 꼭 줄줄 흘려야 되는 것은 정말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움으로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자녀들이 떠나 있더라도, 자녀들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더라도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언젠가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은 세상 사람들의 눈물처럼 서름과 한탄 혹은 개인의 사사로운 눈물이 아니었죠.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눈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성을 바라보며 그 성의 미래를 내다보며 성을 보시고 우시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나 자신과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또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안타까운 이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과 열방을 품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 정말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이지 않습니까? 이런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이만큼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눈물로 헌신의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흘리는 헌신의 눈물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있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우리 주님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상황, 다양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또는 흘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서름의 눈물, 한탄의 눈물, 원한의 눈물, 정오의 눈물 이런 것 흘리며 살 자들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눈물 후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회개의 눈물, 수고의 눈물, 기도의 눈물, 헌신의 눈물을 흘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 땅에서도 순간순간 맛보다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혹시 마르진 않았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때로는 감사의 눈물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정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흘리는 회개의 눈물, 우리 속에 우리의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상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의 눈물의 기도, 기도의 눈물, 수고의 눈물, 헌신의 눈물,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흘려야 될 눈물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물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니 눈물 넘어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하시니 주님 부족한 종이 오 주님 우리 하나님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리고 정말 은혜를 할아버지지만 너무나 연약하여 넘었으니 오 주의 하나님의 연약하게 주님 앞에 하며 주의 구하며 주여 주의 이런저런 하면서도 오 주의 주님 후회하지 않고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여 주님 내가 올라라 있습니다. 주의 연락을 주님 주시기로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주셨습니다. 주여 오 주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라. 일로 주님 앞에 나를 기도를 들어주듯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줘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시고 언약과 복을 회복시켜